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32장에서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험악해졌는가. 이제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 즉 그 막힌 담을 헐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해 하는 데 있어서의 모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후에 있을 메시아 사건, 즉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그 당시에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한문으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나타나게 하신다,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으로서의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3장에 그 과정이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긋나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관계는요,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유지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이 삶의 풍파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그래서 회복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백성과의 그 단절된 사건이, 은혜로부터 단절된 사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 33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께 옛적에 맹세하셨고 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게 뭐예요? 옛적에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적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이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비록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났던 이 백성이었지만 다시 이 족속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면 분명하지만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는, 그 여겨주심의 그 속살을 보면 그 실체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칭의 가운데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칭해 주신 의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셨다는 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의롭게 여겨 주실 뿐인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합당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여겨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원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 그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주제도 모르고 거기에도 한마디 더 보태면 날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만한 현상들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임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은혜지, 속된 말로 말하면 그 우리들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 더 속된 말로 하면 꼴값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잘난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보세요.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인지, 얼마나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지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 백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을 다시 삼아 주십시오. 다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14절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편으로 모세가 너무 짠한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이 백성 마음도 헤아리려니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봐서라도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예, 우리 가족 관계도 그래요.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대할 때 보면은 그냥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손자가 그 자기 자식을 힘들게 할 때, 손자는 한치 건너지만 자식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뻐하다가도, 손자를 이뻐하다가도 그 손자가 내 자식을 속상하게 하면 그 손자가 밉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한치 건너서는 무한히 좋은 것 같아도 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은 그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한치 건너에 또 백성들을 볼 때에 이 모세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 쉬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모세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서 특별히 19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요, 그에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것도요, 그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도 긍휼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자격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가?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는 그 반석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반석이라는 뜻은 흔들리지 않는 터를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
이 세상 흔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요즘은 지진 현상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곳 없어요. 여기 반석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한 것은 반석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반석 위에서 또 22절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 틈에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요? 하나님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인생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에서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그 틈에 가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것, 덮으셨다는 게 은혜예요. 반석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가?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떠나면 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그래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편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정말 망각하기 쉬운 시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잠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잠든 영혼 깨우는 것이 교회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때가 정말 교회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때라고요.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늘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